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구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네. 잘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학교에 가면은 이 말씀이 많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의 사건, 심리로 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때입니다.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탄핵이 된 이후에도 또 탄핵 기각이 되어 대통령이 다시 원상 복귀 자리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아마 평안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렇게 예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귀를 하던 아니면 탄핵이 되든 이 나라는 다시 정상을 향한 발걸음의 그 걸음걸이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연일 계속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또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일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 바는 각자의 또 몫이겠죠. 그러나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뭐 근거 없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주시해서 보아야 할 것은 제가 예배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두 부류의 이제 두 부류가 다 그 안에는 진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 부류에는 이상한 단체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공산주의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그러한 깃발과 함께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퀴어 무지개 색깔이죠. 무지개는 원래 7개지만 6개 색깔에 달려있는 그런 무지개. 그리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에 놓여있는 책자. 그 다음 가운데에는 사회주의 사상 관련된 이런 책자들도 많이 판매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말씀에는 두 가지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원래.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사단의 자녀로 속하게 된 그러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단의 존재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사단과 함께 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고 있지만 고통만 있고 죽지는 않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그것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그러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의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죽어서 가는 그러한 자유, 또 죄의 노예로서 풀리는 자유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저 북한은 지금도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TV 언제부턴가 북한에서 나온, 보통 여성들과 남성들이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가끔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좀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에도 뭐 그렇게 살만하다, 아우지 탄광만 안 가면 살만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반경 5km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5km 넘어가면 이 나라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한 10km, 11km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두 번, 적으면 한 번, 하루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벌써 네 번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번을 다 허가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허락받는 거 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 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하는데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쌀인데 그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돈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고 누가 와서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시절, 이런 것처럼 북한에서 5km 넘어가려고 하면 정부의 승인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뭘 하려고 하면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물론 부정부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로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민원도 놓고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저 북한 땅에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뇌물을 주고 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아주 간단한 것도, 그래서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 중국의 조선족계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 들은 그 친구는 사업을 해요. 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해서 이제 거기는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거의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아는 사람이 이제 투석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한 25년 이상 투석을 하고 있는 친척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신장 이식 받으면 되지 않아? 간 이식? 예, 공산당 그 당원이라든가 당 간부 아니면 이식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검사가 있죠. 지금 재판하는 데서 재판관, 판사, 검사, 변호사 있지만 그 나라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검사는 돈 주면 할 수 있대요. 예, 검사를 뇌물을 주면 검사 자격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십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앞서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부터는 부흥의 발자취 편에서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너무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는 정치 제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죠. 의원 내각제는 정당의 다수당에서 이제 대표가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이래서 어, 정당의 그 다수결로 인해서 또 바뀌면 뭐 또 그렇게 또 막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 의원 내각제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국과 함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기본 질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 1919년 3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저 머나먼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소위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할 때에도 그냥 몇 구절이 없었어요. 이 내용은. 예. 잠시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3.1 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느냐?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그곳에 있어서 1776년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날이죠.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지금은 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필라델피아가 미국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이 조선 땅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면 1919년 4월 14일 날에 한인 자유대회가 필라델피아의 리틀 극장이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하자면 독립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인 동포가 약 200명 넘게 참가를 했고 미국의 신문 기자와 또 미국의 상원 의원 또 필라델피아 시장 등 많은 미국 현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대회 의장은 서재필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을 미국에 알리고 또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보였습니다. 혹시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유일한? 예, 유한양행의 회장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유일한 이분이 미시간 대학 졸업반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24살. 예. 이때 유일한이라고 하는 분도 여기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때 서재필, 이승만 등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함께 만났고 결의문까지 낭독했던 사람이 바로 유일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3.1 운동 우리 조선 땅에서도 있었고 미국 땅에서도 했던 게 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위치를 보자면 혹시 에티오피아나 우간다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에티오피아나 우간다에 아시는 분 있는 분?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식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기니나 뭐 가나 뭐 이런 콩고 없으시죠? 이 당시에 미국이 바라볼 때 조선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망해 없어져도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선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조선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 극장 앞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여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자까지 나서가지고 취재를 하고 또 상원 의원이라고 하면 미국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있죠. 하원 의원보다 상원 의원이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도 한번 상원 의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상원 의원직을 유지할 거예요. 그런 상원 의원도 같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은 그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많은 공통점과 연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고 그 가운데 특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미국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떠한 기독교의 역사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회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청교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기도회 때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조금 긴 영상입니다.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 재작년 그때에 직접 미국 현지에 직접 가서 이런 장소에 직접 들러서 이것저것 영상을 찍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실제 상황을 이렇게 다큐식으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짤막하게 편집을 했거든요. 한번 보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This was supposed to dollar. How long did it? 10분 걸려.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렌트카 받게 될 텐데요. 렌트카를 받으면 첫 번째 목적지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가 처음으로 미대륙 상륙할 때 왔던 곳이 그곳인데 그곳으로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스턴에 잘 도착하게 해주신 거 감사. 감사합니다. 부흥의 여정 첫째 날을 시작할 텐데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고 저희가 듣기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어야 될 일들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차는 딴 거보다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아. 한국에서는 안 들어갈 것 5.7이에요. 차 길이가. 스타렉스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 스타렉스보다 60cm 더 커요. 초창기 청교도들이 오면서 어쨌든 이곳 가운데 언덕 위의 도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정말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마치 우리로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서재필과 또 이스만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서 1919년에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온 그곳이 바로 플리머스이기 때문에 자, 티켓을 샀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배가 생각보다 진짜 작다. 그러니까 저기 120명 어떻게 탔을까? 지금 난파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민들 저런데 지하에 막 타고 해가지고 다 죽잖아. 자, 이제 배를 타봅니다 우리가. 예. 메이플라워 영광아, 너 정신 잘 차려라. 물에 안 빠지게. 우와. 여기 옛날에 대포도 있네. 빵 하고 싸가지고 대포도 있고. Here, and the two bunks are going to be officers sleeping, while two more are out and about on the ship. 침대. But this is the back side of the ship. Yes, so this is.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입니다. 밤을 꼴딱 샌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저 배가 메이플라워 호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보시면 바닷가죠. 1600년도 중반에 이제 미국의 이 사람들이 당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자녀들 신앙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로 일부 갔다가 네덜란드 가서도 네덜란드 자체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다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스턴에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처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들어왔던 그런
곳입니다. 원래 사실 뭐 영국에서 처음 온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정신, 아메리칸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닦았던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세계 1위의 국가로 도약한, 또 선교의 1위 국가로 도약한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메이플라워 홀을 저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바다 모습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배가 이제 메이플라워호의 모형입니다. 이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배 안에서 죽고, 또 이 땅이 도착해서도 또 많이들 죽고, 이렇게 했던 미국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보스턴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저 조그만한 배에서 몇 명이 죽었죠? 뭐 배에서 오는 사람은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이제 겨울 지나면서 102명이 승객으로 왔는데 그 해에 1년 지나면서 한 50명이 죽었다고. 왜냐면 뭐 겨울 지내야 됐지, 식량도 없지, 추위 있었지, 풍토병도 있었지. 이번에 시리아 난민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 조그만한 배 그러겠네. 100명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선원까지 한 130명이 타고. 아유,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와서, 저 때는 저분들이 절반이 희생을 했는데, 저들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여기까지 350년 만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100년도 안 된 나라가 대단한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것처럼. 아, 이 바위. 16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해서 이 바위를 딛고 아마 올라왔을 것이다 여겨지는 바위입니다. 미국의 기초가 된 와. 기초석입니다. 400년 전에 미국 사람, 그때는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에서 믿음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도착했을 때. 근데 지금 무슨 날인가 봐요. 집에도 막 걸려있던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아, 그래요? 미국에. 여기는 윌리엄 브래포트라고 1620년에 청교도들 처음 왔을 때 같이 왔던 사람으로 초대 플리머스 총독을 했던, 여기에서 결국 1657년에 여기서 죽었네. 원 퍼슨이네. 정말. 미국을 시작한 원 퍼슨. 야, 이게 그때 1620년에 왔었던 청교도들 중에서 100명 남의 중에서 처음 그 겨울을 지나면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들의 아마 뼈들을 모아가지고 기념하면서 이렇게 세워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찾아왔지만 사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들은 아주 혹독했던 거죠. 뭐 추위, 11월에 왔는데 그 겨울을 지내야 됐고, 음식이 없었고, 풍토병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다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아, 참, 마음이 짠한 게. His wife and son. 아, 온 가족이 다 죽었어. 첫 해 겨울을 못 버티고 다 얼어 죽거나. 그의 와이프와 두 자녀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잠을 잤던 숙소입니다. 자그마한 옛날 미국 목조 건물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약 400년 전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건립하고자 했던 미국의 1세대들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정착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재현해 놓은 민속촌이라고 합니다. 아, 들어가는 길이 멋있네.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의 그렇죠. 삶의 모습. 400년 전 400년 전에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민속촌. 자, 민속촌을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Good morning. Where's the ticket office? This big building straight ahead. Okay, thank you. How's it going? Ah, good morning. Begin at 7, 9. 9, yeah. Okay.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여기는 미국 용인 민속촌.
미국의 1세대들이 미국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박물관이야? 미국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 1세대들이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를 건립했는가. 원래 9시 오픈인데 저희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3시에 일어나는 바람에 새벽에 좀 일찍 왔더니 오픈을 아직 안 했습니다. Actually, I bought the ticket for two places, the Mayflower and this, Okay. and I'll show you here. We open at 9. Yeah, I know. So I go through this way, either. Yep, you'll go through this way. 자, 티켓은 어제 산 게 있어가지고 두 군데라 그냥 하면 되는데 9시에 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조금 둘러보시죠. 메이플라워 작은 배는 뭐야? 이 배 여기에 저희가 어저께 모형을 들어가 봤는데요. The Mayflower. How many do you want? Fine. 1, 2, 3, 4. 와, thank you. You're welcome. 이거면 됐지. 오면 되지. 일단 플리머스를 인디언들은 원래 여기 전통 지명은 바투셋 이렇게 읽었답니다. Hands-on adventures for all ages. Sailed across the Atlantic in 1957, Mayflower 2 is listed on the National Time to get back here and visit the gift shop. At 11 o'clock, we'd love to have everybody on the bus. So you came here to learn American history? Yeah. We've been exploring Boston and Okay. It's good time because Independence Day. 아니 목사님 400년 전인데 거의 뭐 우리나라 저기 서울의 암사동에 고조선 시대 옷막같이 해놓고 살았는데 와, 나무 껍질 원래 먹겠어, 이렇게. 원주민들이 보니까 겨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오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건 겨울집이에요. 겨울집.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아빠 저기 다람쥐. 이렇게 집 짓는데 아빠 여기. 아이들도 가르치고 동물 주민회의도 하고 멋진 마을 회관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하여튼 영국 사람들 위협을 했다. 요 제임스타운, 버지니아, 필그림 그래가지고 애들이 요새를 세웠네.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올라가 볼래한가? 응. 책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도랑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 아직도 이런 거 써?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잠시 찍히려고 이게 이런 게. 여기서 사진 찍었어. 지붕에서 이제 불 떼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아궁이처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높아? 우와. 이 와중에도 애기 이렇게 애기가 없는데 안 해. 아니 애기 있으면 안 되지 지금. This will be mine. This will be mine. 와, 집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나무 떼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여기에 잠자고 이상한 거의 냄새가 난민 나? 수준이지 난민 수준. 이렇게 살았어. 여기서 밥도 먹고 말 안 들으면 이런 걸로. 이상하다 냄새. 집이다. 오, 이 집은 좀 크네. 이거 이 집은 인테리어가 좀 다르네. 집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 집은 좀 크네, 그래도. 더 넓은 스타일이 있는 거. 이런 데다가 막 동물 잡은 거 걸어놓고 이게 불 떼고 막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요. 바베큐를 해가지고. 제 생각 이런 것도 걸어놨을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그릇. 아, 그릇에서 물도 데울 때 여기 끓이고. 걸어가지고. 걸어놔야지. 그러네. 우리가 뭐 살아남은 사람 50명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가 끝이네요. 초창기 때 정착. 지금의 미국만 봐서 와 대단하다 미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과 400년 전에 미국은
저렇게 허름한 몇 채로 시작한 믿음의 시작이었던 영국의 국교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라는 게 오늘은 실제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 그냥 우리가 배 타고 102명 온 것만 생각하다가 실제 저들의 삶의 현장을 가보니까 참 처참하네요. 처참하다, 진짜. 처참해. 절반이 죽고. 어저께 그 죽은 사람들 이름 아빠 쭉 여기서 보니까 중심을 묻고 다람쥐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의 자녀들하고 다 죽고 아빠 여기서 이름 쭉 적혀 중심을 못 있던데. 잡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 지키려고 온 건데 절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영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꿈을 꾸고 왔던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다 죽고 절반은 죽고 절반이 저렇게 생존을 위해서 처참하게 살았는데도 꿈을 꿨던 동네네. 꿈을 꿨던 동네. 믿음으로. 네. 네. 잘 다녀오셨나요, 미국에? 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메이플라워에 102명, 뭐 100명 난짓 해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미국을 건립했다. 예, 그 후예들이 바로 미국인들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저런 강대한 세계 제1의 1등 국가로 하나님의 언도를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102명 중에 몇 명 죽었다고요? 50명. 50명이 죽었습니다. 앞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셨는데 한 가족에 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들이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였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필그림 파더스. 파더스는 아버지인 거죠. 바로 미국을 있게 한 선조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들은 목숨까지 정말 걸면서 또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또 아까 보셨듯이 거의 난민 수준이다라고 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 삶을 살면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 더생명교회 여기는 괜찮죠? 히터도 잘 나오고 따뜻한 의자, 푹신한 의자도 있고 그렇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웅막 집을 짓고 그 위에는 대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독립을 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배자였던 영국인들이 쳐들어와서 다시 종으로 잡아가거나 죽여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포까지 갖고 있으면서 딱 한 가지 신앙이었습니다.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구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었는데 영국을 벗어난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고 그런 정신들이 이어져 나와서 지난 시간에까지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선교를 하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그 뿌려진 씨앗에 영향을 받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교도 102명이 왜 건너왔는지 그러면서 저 척박한 땅에서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 이후에는 또 몇 명이 또 죽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까지 목숨을 감내하면서 그 바다 건너 척박한 땅에서 삶을 영위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은 정말 믿음으로
나라 한번 세워보겠다. 믿음 생활을 시작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로 건너갔던 그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보통 인터넷 뉴스 매체에서 봤는데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탄핵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같이 함께 하고 있었냐면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한 그 두 목사가 출교됐죠. 감리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성애를 동성애를 축복했던 축복 기도를 했던 그 목사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가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아니냐,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 예수님이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올바른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반만 읽었나 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거기서 다시는 짓지 말아라 하고 있는 죄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뭐 아니면 살인입니까? 간음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끊어내고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마땅한 바이죠.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정신은 고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옹호하고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슨 기도회를 한다든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흐지부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구국기도회라고 또 감리교회 많은 목사들이 함께 하면서 기사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건립해보겠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이름도 없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짜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자. 떠났던 102명, 50명을 잃었던 그들의 신앙의 마음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하나 지켜보겠다고 살던 곳을 다 정리해서 먼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그러다가 절반을 잃어버린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신앙을 지키자라고 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 무엇을 위한 신앙이고 어디에 근거한 신앙이고 무엇까지 각오하고 있는 신앙인인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은 고사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하나 걸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생명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